먼저 기도드리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집중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 이 새벽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드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주님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정결하여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부에 맞춰서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 요한복음 1장 내용 기억나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주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중심 되어 주시고 실제가 되어 주심, 진짜가 되어 주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제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들이 바라던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 그 메시아가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었던 것, 진짜가 되었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떤 실제로, 어떤 진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지 우리 한번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읽은 그 말씀,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다른 복음서에선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나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이 결혼식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되게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를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2절 말씀에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이 결혼식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간에 이 결혼식 중에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음식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의 수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건 재력을 어느 정도 상징하기도 했고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결혼식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원어상으로 보면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거의 바닥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졌다,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결혼식을 주최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게 생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도 그리고 개인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개강이 미루어지고, 회사들은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청년들, 여전히 어렵죠.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죠. 이 질병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냥 푸념하듯이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런 식으로 푸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의 귀에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합니다.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엄청 차갑죠. 예수님의 태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더 나아가 어머니는 여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불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냉담한 사람,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이 말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그냥 한 사람, 여인을 높여주는 부인과 같은 의미, 어떤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차가운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되는 분과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 포도주가 없는 이 떨어진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와도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선은 그으시는 것일까요? 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면 당연히 부탁을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구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일까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온 지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겁니까?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걸까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서 힘이 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잡히지 않아서 그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이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나 자신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인 동안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지금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왔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입니다. 또 포도주의 문제는 어떤가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연회장이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본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도 포도주의 문제도 예수님은 결혼식 주변인일 뿐입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이 아닌 거죠. 주변인이라면 그 문제에 있어서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닌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 말씀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셔서 스스로 이것들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와 선을 긋고 이 문제들과 선을 그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제들과 마리아와 선을 긋는 이유,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불효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장치,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오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너 내 문제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랑 상관없다, 그냥 내버려두는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체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의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 소개팅, 선을 많이 보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좋은 진로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그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 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 만족을 위해서죠. 내 만족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문제가 정말 다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돈을 벌고 진로가 결정되고 취업이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들, 우리들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한, 내 삶의 주인인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 이 포도주의 문제를 가장 심하게,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연회장 그리고 신랑과 신부였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집안의 수치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봤을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해보고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기도 하였겠죠. 하지만 어떤가요? 문제는 해결은 누가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 주체로 변화되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로 포도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시죠. 연회장은 그것을 보고 안도했을 겁니다. 내가 찾던 없어서 큰일 날 뻔했던 포도주가 생겼구나. 근데 맛을 봤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랑 참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한테 물어보죠. 아마도 신랑이 구해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놨다가 이 나중되어서 꺼내놓는 건가요? 의아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인 순간, 연회장과 같이 책임지는 자가 나인 순간, 그 시간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알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겠거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아직도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걸 아직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연회장과 다른, 신랑과 신부와 다른 한 무리가 등장하죠.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높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신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인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에 순종할 뿐이었죠. 물을 떠오는지 왜 떠왔는지도 모르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하면 그냥 갖다 줄 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살아가도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떤 것을 해결점으로 찾고 있습니까? 정부를 원망하면서 무분별하게 돌아가는 확진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 속만 터질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첫 표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영광이었다. 앞으로 가나에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1문 1답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나의 기적이 첫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져 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져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길,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